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6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주중 예배 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글로만 그냥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6장에서 이제 6월절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6월절은 햇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고통, 염려, 근심.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요새가 돼요. 요새. 그런데 또 고통, 근심, 염려로 요새화된 거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한 단어에 좋은 뜻과 나쁜 뜻이 함께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미즈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짜라가 고통이고 그 고통의 사역이 고통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고통하고 심하는 그런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지만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예, 그렇게 역사 속에 오신 이유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우리 안에 그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26장의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레헴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인 피로,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나도 사는 그 사건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율법주의자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율법과 복음은 항상 상반돼요. 물론 율법이 성령으로 가는 그 초등교사지만 과정으로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과정을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다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대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왜냐면 율법으로 하니까 법으로.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소유로 내가 갖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를 올리게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응? 뭐 그런 것들을 하나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겠죠. 있지만 글쎄요. 우리 인간은 정말 나약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부재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한 거를 내 공이 한 개도 없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깨달음의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서 받으실 때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을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6장 초반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는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막게 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 번도 내가 선하게 했다라고 내가 생각한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염소처럼 내가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당연히 떠올라요. 하물며 내 자식을 내가 키웠는데도 그 자식이라도 속상하게 하면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아들들은 다 여자친구 만나면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평생 기저귀 갈아주고 정말 그 아들이 뭐 얼마나 힘들까 뭐 걱정하면서 보살펴주고 키웠는데 자기 여자 만나면 그 여자가 주인이에요. 주인님. 요즘엔 특히 더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자기들이 공주인 줄 알아 다. 여왕마마예요. 여왕마마 다 본인들이. 근데 아들들도 그 왕자님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결혼하면 서로 간에.
왕자인데 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져야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막 이제 대접을 받고 막 남편이 섬겨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예전에 너무 이렇게 눌려서 또 왔고 그런 것들이 반대 그런 극부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거든 뭐든 자식에게 한 거마저도 내가 한 거라고 기억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소예요, 염소. 네. 근데 양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양이 조금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이 무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네. 그래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런데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순종하는 자예요. 네. 듣는 자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그 베이트, 집이잖아요. 성전이에요. 집이나 성전 똑같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 그럼 나병 환자가 쪼라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고통으로 대답한 얼굴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런 고통, 그것으로 내 얼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로 인하여서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자임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게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나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나병 걸린 자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그 기독교 영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나병 환자를 만나주셔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그렇게 더러운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는 깨끗한 자고 나는 죄도 안 짓고 기도도 많이 하고 거룩한 자라고 알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예요. 그런 상태는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타니 호흡하는 법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 그러한 집, 법이 호흡하는 집이 베타니예요. 베타니에 그 나병 환자, 고통으로 대답하는 얼굴이 이루어진 문둥병에 내가 걸린 자임을 내 죄가 무감각해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그런 나병 환자임을 아는, 순종하는 듣는 자의 집,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진 이 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죠. 이 향유가 풍부한 기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함이 7이잖아요. 7에 하나가 더해진 그것이 이제 풍성한 기름, 쉐멘이에요, 쉐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식사를 하신다고 나와요. 우리 땅이 내어주는 걸로 예수님은 먹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것을 먹고, 그렇게 하실 때 이 귀한 기름 부음이죠. 우리 안에 여자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우리와 연합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안에 가진 그 성령의 기름을 다 예수님 머리 위에 놓으시죠.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그 머리에 머리를 끌어올려서 부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붕괴하여 어떤 의도로 이걸 허비하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기름 부음을 나눠줘서 빨리 우리가 되고 싶은 거죠, 이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지
성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비싼 값에 판다고 할 때 생명의 머리의 사역, 생명의 머리의 사역으로 사역하는 안에서 매매를 해서 우리의 육을 팔고 영을 사는 그런 매매를 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붕괴한 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것을 행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왜 함께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잠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율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메시아로 오시려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 기간이 중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에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써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 내 몸에 할 때 이것이 꾸프라 그랬죠. 예, 열린 것을 짐을 지고 가는 낙타가 된 시체예요. 시체.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를 이끌어 올려서 지혜의 은총으로 향유를 넣은 거다. 그래서 이게 장사를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장사를 준비해서 행했다. 장사를 위하여 행합니다. 네.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것으로 이 값비싼 그 향유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머리를 이끌어 올려서 부어야 돼요. 내 안에 그렇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실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체, 꾸프를 열려진 것을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지혜의 은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그냥 장사라고 했지만 그게 의미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미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 매끄럽게 말이 안 되고 이상하지만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리가 되셔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인 여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성령이 그 기름을 예수님에게 다 이 향유옥합을 깨어뜨려서 부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야 영원한 그 올람, 모든 영생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기억될 것이다. 기억하여서 세워질 것이다. 이걸 기념한다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죠. 네. 우리가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더 잘 들여다보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히브리어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롯이라는 뜻이 카라요트예요. 원래 카라가 냉정, 차가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자기 스스로 냉정, 차가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냉정하다, 자기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불리는 자라, 이 말이에요. 자칭.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율법주의의 가장 큰 자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넘기다. 잣대의 머리에 사역으로 넘기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그런데 그것이 변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은 30을 그가 받죠. 내가 예수를 넘겨줄 건데 너희가 나에게 얼마를 줄 거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구원의 과정에서 고난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은을 받아서 값을 지불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율법주의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이 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구원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겪는 고난, 그것으로 이 은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명의 값을. 그런데 예수를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이 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에 6월절이 시작되는과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절기의 첫날이에요.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우리가 6월절에 먹을 것을 당신을 위하여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라고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아무개에게 성 안에 깨달음이 있는 아무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그러셨죠? 깨달음이 있는 성 안에 누구예요? 아르마니 근데 뭐 펠로니 그러니까 법이 열려져서 익힌 뭐 이렇게 이런 지정된 사람, 깨달음의 성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그냥.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물 때에 이게 교환이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머리가 교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성취된, 그래서 무한 반복하는 그 12제자죠.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앉으셨더니 이게 회전하다예요.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로는 회전하다. 함께 지금 머리가 교환이 되면서 함께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글로는 이게 그냥 회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문맥이. 그러니까 함께 앉았으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에 지금 6월절에 식사를 하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죠. 자기 스스로 냉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 저희가 근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여
예. 예수님께 각각 묻죠. 주여 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예수님을 내가 팔고 있지 않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하는 근심은 좋은 거라고 했죠. 그죠? 네, 사도 바울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네. 그의 말씀을 손이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을 나와 함께 적시는 자. 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적셔서 세례받은 자가 예, 깨달음 속으로 들어간 안에서 예수님을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안에서 지금 넘기는 거죠. 예, 가룟 유다 각자.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 사람은 이 뜻이 아닌데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에 서너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또 자기의 그 생각하는 그 패턴대로 관습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받아들이고 이런 말이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보면 정 딴 소리를 해요. 그죠? 예,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함께 접시에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서 손을 넣었지만 자기 깨달음 안에서 자기 판단 하에 예수님을 넘기는 거죠. 예, 머리에 잣대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분리해서 자기 안에서 분리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록하신 대로 또 성경에 기록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네. 어떨 때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네. 모르면 뛰어넘는 행동은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조금 안다고 하는 자들이 뛰어넘어버리죠. 교만해서. 네. 그게 문제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내니까 자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는 지금 냉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안에서 지금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세례가 적셔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냉정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죠. 그래서 자기는 내니까 당연히 율법으로 은을 사야 된다라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야 된다고 율법으로. 네.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순종을. 그러나 어떤 이는 정말 내가 부족한 그 마음으로 그냥 그저 순종할 뿐인 거죠. 그리고 내가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자는 내가 신앙이 훌륭해서 내가 한 거고 내가 한 건 한 개도 안 잊어버려요. 다 싹 다 기억해. 그렇게 하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거죠. 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으로 계속 은을 올바른 것을 꺼내는 은을 자기는 샀다라고 돈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 떡이 레헴이에요. 레헴.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전쟁으로 싸움으로 우리를 죽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이 3개가 찍혔죠. 그리고 강점이 찍혔어요. 이 레헴은 진설병 떡이에요. 예,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인 떡이 됐고 이제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예, 생명의 사역으로 뜨거움을 익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러한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뜨거운 생명의 사역을 익힌 진설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것을 그들이 받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꾸프다. 이것이 내 몸이다. 죽은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서 그러면 뭐가 죽은 거죠?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했으니까 육적인 복은 받아요. 율법을 어느 정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면 복을 받잖아요. 그죠? 말씀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은사도 좀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이 꾸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의 옥합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올렸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은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원어를 보여드리고 하고 다시 이렇게 한글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다시 할 때 더 확장돼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 가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반복을 또 하니까 안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는 원어도 자세하게 보고 한글로 이렇게 할 때 또 이것도 자세히 또 들어서 완전한 내 영의 암식으로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체를 몸으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거죠. 몸이지만. 예. 그래서 그리고 잔을 가지사 세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그럼 이 마시라는 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피로 마셨어요. 그런데 율법의 피예요. 우리를 죽이는 피.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죽고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런 피예요. 이 피로 마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율법이 죽는 피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 이 언약이 베리트잖아요. 예. 잘라내는 그것으로 십자가 완성해서 올바르게 열린 것을 적용해서 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범죄, 형벌, 죄인 그것을 생명을 익히는 잣대 그것으로 용서함을 받는 그렇게 되기까지 새 언약으로 그렇게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피로 이제 율법으로 그동안에 피를 길들이는 뺀의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뺀 아담으로 인자로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붓는 그러한 잔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이제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포도는 왜 포도주를 뭐라 그래서 발효된 거라고 그랬죠? 이 발효는 숙성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 이 생명의 피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찬미가 찬양한 거죠. 찬양하는데 까마르가 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거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한글로는 그냥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그냥 감남산으로 갔나 보다. 감남이라고 하는 산으로 갔나 보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감남은 요 감남나무 요게 등불 기름을 산출하는 감남나무인 거예요. 감남 올리브나무 거기에서 기름 열매에서 기름을 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종류인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산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산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 산을 가야 돼요.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세례인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시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준비하는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천이죠. 이 자인인데 히브리어 단어에 자인으로 요두로 실천을 계속 이루어서 십자가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 완성하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진 그러한 감람산이에요. 감람밭이라고 해도 되고 감람나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감람나무가 있는 하르, 호흡하는 머리가 사는 거죠. 호흡에 호흡을 하는 산인 거예요. 이 산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이 나아가기 전에 뭘 했어요? 찬송을 했다고 그랬죠? 한글로는 그냥. 그런데 바예히 아하레이 까메람 이게 왔죠. 예, 찬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끝나다. 예, 찬양을 끝마친 후에 존재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어는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까마르라는 이 단어에도 이게 돌감람나무예요. 보리수나무의 일종. 나무나 열매, 올리브나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감람하고 이 감람이 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거는 지금 이 찬양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속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자르면 파자한다 그러죠. 자르면 합성어로 보는 거예요. 이 감이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기가 넷째에서 여섯시기라고 그랬죠. 적용하는 것이. 그죠? 첫째, 둘째, 셋째는 말씀에 속한 부분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들어온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넷째에서 여섯시기에 우리 땅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감이에요. 감. 아시겠죠? 예. 이 감이 머리가 된 거죠. 예? 이 머리의 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넷째 여섯째 시기로 된 거죠. 이러한 돌감람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르면 마르예요. 이 마르 쓰다예요. 쓰다. 쓴 것을 짐을 지고 가는 돌감람나무인 거예요. 이러한 이 돌감람나무로 이 찬양하는 것을 지금 이 올리브 나무가 돌감람나무가 끝내고 수행한 나중으로 존재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람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아시겠죠? 네.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까지가 금요철야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일 말씀이 여기부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의 몸인 꿀풀을 받아 먹었고, 또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그 피의 잔을, 포도주를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쓴 것을 짐을 지고 가는 걸로 찬양을 하는 그것으로 나중을 이루어서 존재함으로 이제 실천을 하는 그것으로 십자가 완성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호흡하는 머리가 이루어지는 이 감람산,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산으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감람산은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산이에요. 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위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의 그러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가룟 유다만 파는 게 아니라 이들도 다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보세요. 아즈 그때에나 아마르 이르시되 엘레헴 그들에게 아템,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템 너희가 쿨레캠, 예. 너희 모두가 다 이런 얘기죠. 예. 티카슬루 요게 넘어뜨리다, 파멸되다, 이런 비틀거리다, 엎지르다, 흔들리다.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비틀거려서 실족한 거예요. 실족해서, 예, 근데 언제? 나를 라엘라 하제,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이루어지는 이 고난 역경이에요. 빗나가. 고난이 왜 와요? 빗나갔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신 고난인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깜깜한 밤 고난이 왔을 때 너희들이 실족해서, 이게 실족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다 나를 파멸할 거다. 그리고 카토브, 이 기록된 거죠. 내가 에트하로에, 이게 목자예요. 그 목자를 내가 치리니, 기록된 것처럼 내가 그 목자를 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의 주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 안에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주의들의 자들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을 성경에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 교만한 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임이 완전하게 온 천하에 다 선포돼 버려야 돼요. 판명이 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에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게. 율법이 끝나야 돼,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깜깜한 밤을 주셨고 목자를 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푸젠 하존 그 양을 이게 푸젠 물러가다 흩트다 산산이 부서지다 깨트리다 이게 지금 기록이 된 거란 말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내가 흩어지리라. 예. 이게 양이 예수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지니까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 영적인 용 오늘 너희에게 밤이 왔을 때 고난 역경이 왔을 때 그러니까 고난 역경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막 붙잡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현실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내 의지로 내가 막 이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막 하다 보면 기도도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예수님을 그때 파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 예. 이 갈릴리가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함께 구르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익히는데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굴러가서 익히는 거예요. 이 갈릴리로 너희 앞에 이 페네가 뭐뭐 앞에 그런 뜻도 되고 성품도 되죠. 예? 너희 성품을 위하여 너희보다 먼저라고 번역을 한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배 아하레이 쿠미 요게 내가 일어나서 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너희의 성품을 위하여서 먼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이 버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카셀이죠.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는 거예요. 이 실족하는 거를 지금 버리지 않겠나 버린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 현실에서 씩씩하게 난 막 잘 살아. 그런데 신앙으로 내 안에서 실족해버릴 수 있겠죠. 예수를 넘겨버릴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무지해서. 하얀 페트로스 잣대가 있는 걸로 지혜가 열린 그 머리가 된 이 페트로스죠. 페트로스가 대답하여 바요메르로 그에게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에게 말하되 키 이카슬로 빼카 당신을 그들이 버릴지라도 이렇게 실족하여서 그들이 비틀거려서 그들이 당신을 팔지라도 쿨람 다 팔지라도 아니 나는 레올람 영원히 카셀 나는 영원히 당신을 실족하여서 파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돌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믿으리라. 바요메르 엘라유 예수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진실로 오메르 이르노니 아니 내가 레카 니게 키 빨라엘라 왜냐하면 빠야엘라죠. 라엘라
그 밤이죠. 밤. 고난. 빛이 빗나간 거예요. 빛이 너에게 없는 이 깜깜한 고난 역경인 밤이 이 밤이 밤에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애라고 해야 돼요. 전치사로 베테렘 아직 이 밤에 있을 때 이크라 하타르네골이에요. 네골. 요게 이제 이게 다 단어를 합쳐서 수탉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라서 이제 뜻을 이제 보면 이 라만이 이게 찍찍 우는 소리. 그래서 이걸 수탉이라고 한 거예요. 찍찍 우는, 슬플 때 내는, 기뻐서 또 크게 외치는 소리도 돼요. 라란이. 그래서 이 타부가 목표 완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골, 이게 사로잡힌 자 포로, 벗겨진 자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예. 포로로 끌려가면서 지금 슬퍼서 외치는 거죠. 그러한 수탉인 거예요. 이 수탉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사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슬퍼서 우는, 소리를 내는 그 외침이 아직 그것이 외치기 전이죠. 그러니까 외치기 전에 그런 깜깜한 밤에 테카헤스 부정하다, 거짓되다, 가장하다, 속이다. 예, 나를 샬라시 3번, 3번이고 이게 셋인데 3번이 아니라 셋이에요. 합쳐서 3번이에요. 파아민, 요게 발자국도 되고 3번이라는 뜻이 돼요. 2번째도 뭐 수레바퀴 이런 뜻도 됐고, 그래서 이거를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한 거예요. 예, 네가 이 포로로 끌려가서 슬픔으로 외치는 이 수탉이 외치는 이것이 되기 전에, 아직 되기 전에 이 깜깜한 밤에 네가 나를 부정할 거다. 속일, 거짓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만 할게요. 베드로가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우리 안에 예수님 제자를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가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요베르 엘라유 페트로스 베드로 그가 이르되 감 또한 키 이의에 알라이 라무트 내가 죽는 것을 이끌어 올려서 존재하는 것 같이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네? 내가 죽음을 내 안에서 이끌어 올려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기까지 될지라도 이테카 당신을 카헤스 불신실 부정하는 거짓으로 아카헤스 파크 당신을 내가 거짓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되겠죠? 베켄 이와 같이 아마루 그들이 말했다. 그들도 예수님의 칼하타르니딘 그의 모든 제자들도 그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 네. 마음은 주님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쫓고
쫓아서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알고 알아야 또 내가 그 말씀을 구하고 찾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거 아니에요. 말씀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간구를 하겠어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면.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기록해 주신 이 책만 준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내 삶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실족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데 때때로 실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합법적으로 하는 실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고 끝까지 주님을 찾는 자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해 가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함께 돕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올람의 세계에서 구원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시몬이 되어 듣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아멘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모든 구원이 실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